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중심으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 바라는 바가 있다면 그 자기의 믿음이 자라서 좀 믿음이 좀 컸으면 좋겠다, 믿음이 크도다 하는 칭찬을 주님께 듣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제가 이렇게 늘 보면 범사에 감사라는 기도 제목이 제일 많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예물을 드릴 때 드려지는 그 제목들을 제가 자주 계속 또 살펴서 한 장 한 장 넘기며 기도를 하는데 그 내용 중에 범사에 감사가 제일 많아요. 거기에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며 받아들이고 살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사실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오늘 교회에 나올 수도 없고 또 예배 드릴 때에도 이 믿음이 없다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주의 깊게 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기도 하고 그러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나를 살피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주님께 구하고 찾을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라나야 될 것이 있다면 말 솜씨가 느는 게 아니고 또 세상에 못마땅한 것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신앙생활을 연수나 직분에 따라 그 믿음이 비례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신앙생활을 했다 해도 믿음이 좋고 믿음이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있을 수가 있고 반대로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 해도 주님 보시기에 여전히 믿음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나이가 많다고 해서 꼭 믿음이 큰 것도 아니고 어리다고 해서 믿음이 작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을 봐도 몇 명 안 되지만 어떤 아이들은 깜짝깜짝 놀랄 만한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 중에도 어떤 분들 보면 저분 예수를 믿는지 기도하고 있는지 그럴 때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나이나 직분이나 신앙의 연수하고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큰 교회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크고 또 작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적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정말 중요한데 우리 주님은 제일 책망할 때가 언제냐 하면 믿음이 적거나 믿음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 외에는 크게 책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향한 믿음을 이 시간에 굳건히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한 여인의 믿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칭찬하셨어요. 이게 이제 오늘 결론입니다.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했는데 먼저 우리가 생각 좀 해야 될 것은 믿음이 크다고 했을 때 왜 그게 좋은 일이냐 하는 거예요. 믿음이 큰 게 왜 좋은가? 우선 두 가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믿음이 많고 믿음이 크고 믿음이 좋으면 첫째는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예수님이 칭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헌금 많이 했다고 기뻐하고 칭찬하고
봉사 많이 했다고 기뻐하고 칭찬한다는 성경 이야기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을 때 굉장히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믿음이 있고 믿음이 크게 되면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믿음대로 된다. 믿음대로 된다. 안 된다고 자꾸 믿으면 안 돼요. 똑같이 뭐 별일 있겠어? 상황이 이런데 무슨 달라지겠어? 자꾸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환경을 믿지 않고 사람을 믿지 않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정확히 믿고 주님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큰 것이 좋은 겁니다. 우리 신촌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이 크는, 하나님이 칭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칭찬 얻는 믿음, 큰 믿음이 있다라는 말을 들을 만큼 믿음이 있었는가? 그 믿음의 특징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을 좀 보십시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21절,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의 특징을 보니까 자기를 낮추고 주님께 간청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주님께 간청하는 이 말, 행실, 그것이 주님은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가나안 여인은 말 그대로 이방인입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 페니키아 사람이니까 이게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나오죠. 마가복음에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방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상종하지 않는 사람, 또 하나님의 율법도 없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이방인인 가나안 여인. 그런데 이 사람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거기로 가시게 됐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 가서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그 여인이 부른 말을 보면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 다윗의 자손 오시는 분은 누구죠? 메시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여 이렇게 불러요. 원래 이방 가나안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부를 수 있나요? 못 부르죠.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그런데 이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불러요. 그러니까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예수님은 단순히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단순히 능력을 행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언된 구약의 메시아이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 위에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가 오늘 우리 예배를 지금 보고 계시고 받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앞에 그 예수가 있다. 여기에 임재하신다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는 그 앞에 있는 입장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낮춰야 됩니다. 자기를 낮춰야 돼요. 우리를 한없이 겸손하게 해야 합니다. 감히 주 앞에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어쩌면 제대로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 낮추는 마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이라 칭찬하시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이 여인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병은 누가 걸렸죠?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어요, 지금. 그런데 딸이 교회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지금. 예수님께 나올 수 없잖아요. 그랬을 때 어머니가 딸의 그 질병을 안타깝게 여기며 예수님께 와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닫고 배워야 될 놀라운 진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교회 앞에 나오지 못하고 예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기도하고 중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연로하신 권사님들이나 집사님 중에 지금 예배당 출입이 안 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 권사님들이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온 신경을 다 쓰고 마음을 쏟아야 할 텐데, 육신만 생각하면 안 될 텐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마음에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 그래요, 솔직히. 제가 목사가 아니고 저도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평신도 같다면 그렇게까지 생각 안 될 것 같아요. 그분 신앙 자기 신앙인데 뭐. 그런데 목사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서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양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 그 모습 하나하나가 계속 머릿속에 있고 마음에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육신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고백으로 안나와 같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텐데 그 생각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런 일이 있다면, 당사자가 그렇게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분을 위해서 대신하여 이 어머니처럼 예수께 부르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 부르짖고 그 연약함을 주께 맡기고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 우리 교회도 많이 계시죠?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알아서 하겠지 그러지 마세요. 알아서 안 합니다. 별로. 하나하나 체크하지 않으면 멀어져 있고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권하고 자꾸 이야기를 해서 신앙을 확인하고, 우리 군대 가 있는 우리 권사님 가정, 멀리 유학가에 있고 떨어져 외국에 살고 있는, 멀리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이 보실 때마다 알아서 잘하겠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나와서 그들의 문제를 또 여러분들이 주 앞에 구하고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낮추어야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분이 따라해 봅시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 딸이 아픈데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중보기도의 능력이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주 앞에 나오는 그 믿음이 바로 주님이 칭찬하시고 큰 믿음이라고 여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 가나안 여인이 지금 이렇게 낮추고 있느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있느냐 하면, 딸이 흉악한 병에 걸려서도 그랬지만 이방인인 사람이 유대인과 상종하는 것 자체가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처지였기 때문에 더더욱 자기를 낮추고, 무자격자가 예수님께 와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은 감히 주 앞에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고 겸손해지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이러한 신분, 외적인 외식적인 겉사람을 벗겨야만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진짜 믿음인 건데, 주님께 나올 때는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를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는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은 자기를 낮추어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입니다.
교회와 주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눈물 흘려 기도하는 이 여인처럼 그런 어머니들이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지고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낮추고 또 낮추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눈물 뿌려 기도하는 큰 믿음의 용사들이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다 잘났어요. 요즘에는 다 교만합니다. 자만하고 자녀가 아프고 진로 문제가 크고 가정의 사업이 어렵고 먹고 살 일이 깝깝하고 힘든 상황이고 점점 영적으로 힘을 잃어가고 있음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낮추는 겸손함의 기도가 있을 때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사 너의 믿음이 있도다 너의 믿음이 크도다 하고 칭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도를 나의 소원을 들으실 것을 믿는 그 주님께 우리는 더 가까이 나아오는 믿음이 자라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 여인의 믿음을 보니까 주님께 칭찬받았을 때 이 믿음을 보니까 한번 우리 같이 따라해 봅시다. 부스럭이라도 주님이 주신 것을 얻는 사람으로 나보다 이 여인은 지금 딸에게 치료하는 은혜만 주시면 되니까 하나님, 예수님 부스럭이라도 주님이 주신 것이면 충분합니다라고 믿었어요. 바로 이 믿음입니다. 부스럭이라도 주시면 그것으로 족하나이다 하는 믿음. 자기는 유대인이 아니었고 복음을 제대로 듣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큰 은혜는 당연히 유대인에게 먼저 임하는 거고 그 남은 것이라도 조그만 것이라도 부스러기, 이 부스러기는 작은 빵 조각을 말하는데 작은 소량의 것이라도 그것만이라도 주신다면 저는 족하겠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것이라야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것이 아무리 작아도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는다면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면 자기는 족하고 큰 능력이 나타날 거라고 믿는 거죠. 여러분 큰 돈이 있어야 믿음이 있고 큰 재물이 있어야 믿음이 크고 건물이 크고 수가 많고 힘이 있어야 큰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반대해야만 믿음이 생겨나요. 나에게 아무것도 없고 나에게 지금 가진 게 없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내 힘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있을 때가 사실은 믿음이 오히려 커지고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절호의 시간입니다. 옛날에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그 씨름할 때 여러분 천사가 야곱과 씨름하는데 하다 보니까 막 야곱이 붙들고 늘어지는데 떨어지질 않으니까 이제 새벽이 다 이르렀고 나는 가야 되겠다 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하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결코 갈 수 없습니다. 한마디만이라도 해주십시오. 이런 거죠. 큰 축복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야곱 입장은. 형 에서와 갑자기 다 화해하고 갑자기 막 일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나를 축복하는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붙들고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부스럭이라도 구하는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큰 은혜를 베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그런 일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청하러 온 사람이 제가 지금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10,000원만 좀 빌려주세요. 누가 그러잖아요. 근데 그 속에 중심이 들어있다면 그게 사실이고 진실이라면 그 10,000원 빌려주는 일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돈은 큰 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진정성만 있다면 아마 빌려줄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속임을 속이고 있는 게 아니고 거짓이 아니라면 누구나 여러분들 기쁘게 주시면서 이렇게 주실 거예요. 정말 이분이 어렵구나. 그러면서 2만 원을 줄 수도 있어요. 작은 것을 구할 때 큰 일을 얻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 이렇게 어떤 날 누가 젊은 사람인데 남자인데 진짜 막 옷도 허름하게 입고 막 며칠 굶은 사람 같아. 목사님 쌀 한 대빵만 빌려주세요 그러더라고. 쌀 한 대빵만 빌려달래 진짜로. 갚겠다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정말 쌀이 떨어졌습니다. 쌀을 한 대빵만 빌려주세요 그러는데 보니까 진짜로 진짜 같더라고. 진짜로 진짜 같아.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 교회에서 또 한 달에 한 번씩 우리는 성미를 교회에서 이렇게 다행히 감사하게도 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해진 우리 집에 있는 그 쌀을 다 꺼내서 다 주고 돈도 있는 거 지갑에도 다 꺼내갖고 다 주고 우리 집 사람이 이것저것 챙겨가지고 이렇게 한 보따리를 그냥 줬어요. 제가 줄 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거짓말로 속여서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사기치고 이렇게 큰 사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뭘 이렇게 뻥튀기고 속여서 이렇게 가져간 사람 많은데 그 사람은 진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에가 그냥 글썽글썽하는데 진짜더라고요. 작은 거 하나 구하는 쌀 한 대빵만 구하라 그래 구했는데 저는 그냥 있는 걸 다 줬어요. 저도 그러는데 저같이 속 좁고 그렇게 많이 이렇게 주고 떠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런데 저도 그렇게 마음이 동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집도 좀 주세요. 하나님 사업 이번에 대박 나게 해주세요. 공부를 그냥 갑자기 1등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보다는요. 하나님 것이라면 1도 좋습니다. 100 중에 1도 좋고 부스럭이라도 좋습니다 하고 구하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것.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채로 내 힘으로 얻은 재물, 내 힘으로 얻은 명예, 권력, 힘이 큰 것이 아니고 위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겨자씨만하게 작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세상 어떤 것을 다 얻어도 그와 바꿀 수 없는 축복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작은 축복이에요. 이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크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듣게 만드는 축복이 되는 사실을 꼭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2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로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하고 예수님이 못 주겠다 처음에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시험하는 거예요. 이 여인을 지금 네가 얼마나 구하나 보자 그러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 성경 해석 하나 꼭 해야 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이 여자가 자꾸 소리 지르고 달라고 하니까 구하고 있으니까 어서 그를 보내소서.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이 말이 나오는데 한글 성경으로 된 지금 번역되어 있는 우리말 성경을 보면 이 여인이 시끄럽게 떠들고 귀찮게 하니까 예수님 얼른 쫓아버리세요 이런 뜻으로 들리기가 쉽죠. 그런데 원문에 자세히 보게 되면 이게 아폴리오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아폴리오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아폴리오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이 뜻은 풀어 놓아주세요. 풀어 놓아주다, 해방하다, 죄수를 용서하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어서 예수님 그 여인의 그 아픈 아이를 풀어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시죠. 그런 뜻이에요. 원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얼른 보면 그가 시끄럽게 떠드니까 애들은 가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원뜻은 예수님 그 여인이 저렇게 소리 지르는데 어서 풀어 해방시켜 주시죠. 그런 뜻이에요. 그를 보내주소서 그 뜻.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랬는데 여기서 개라는 말도
게가 두 종류가 있어요. 이거 좀 여러분들이 게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게가 두 종류가 있는데, 크게는 바깥에서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들개 같은 야생 개가 있고요, 집에서 기르는 애완개 같은 집 식구같이 여기는 개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집에서 개 식구처럼 우리 아가야 아가야 그러고 키우는 개들 있죠? 그 개를 말해요 여기서 지금. 자녀들이, 식구들이 먹을 떡을 먹고 난 다음에는 그것 중에 강아지를 주는 거예요. 자기 집에 강아지를. 지금은 뭐 뒤바뀌어 가지고 남편들, 우리 남편들 참 불쌍한데 요새 그 걔가 먼저고 남편이 그 다음이죠. 요새 그런 집들 참 많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개를 안 키웁니다. 행여 그렇게 될까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을 때 개들에게 먼저 주지 않는다 하는 말은 굉장히 그 사나운 개, 바깥의 개들한테 준다는 뜻이 아니고 차례가 있다는 거. 차례가. 우리 집 식구들을 먼저 먹이고 그 다음에 집에 키우는 강아지에게 주는 것이지, 강아지, 여기서 뜻은 강아지라고 번역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래요. 애완견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개에게 먼저 주는 건 옳지 않다. 그러니까 이 말에는 너도 같은 식구로 취급은 내가 하겠다. 그러나 너가 구하는 것을 보면 너부터가 아니라 나는 유대인들, 우리 혈육을 가진 우리 형제들에게 먼저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예수님, 그야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집에 식구들이 먼저고 그 다음에 식구들 먹고 남은 것을 그 집에서 기르는 자기의 강아지에게 주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부스러기는 바로 그 강아지에게 주는 부스러기입니다. 그 뜻이에요. 이거 여러분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간단하게 읽는 분들은 자꾸 이 여인을 예수님이 개취급했다 막 그러는데, 개취급을 당했다 그러는데, 개취급을 할 때 들개나 사냥개 나가서 막 돌아다니는 개, 그런 개 취급을 한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저 개 XX 같은 분, 뭐 놈 그럴 때 쓰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이 바라는 것은 부스러기만한 것이라도 부스러기를 강아지에게 주듯이 그 강아지에게 주는 것 식구로 인정하니까 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저에게도 그거 달라는 뜻입니다. 그거라도 주시면 저는 식구로 쳐달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식구로 여겨달라는 게 아니고 강아지에게 그 다음에 주는 것처럼 저한테 그걸 주십시오. 예수님도 그 뜻에서 개에게 먼저 주지 않는다는 뜻을 한 거고요. 좀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이 말씀? 네. 어쨌든 이 여인은 정말 부스럭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주님이 주신 것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시편에 보니까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는 말씀이 나와요. 크고 호화롭고 잘 사는 대골 같은 집에 사는데 문제는 악인들이 우글거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아버지 집 성전에 문지기로, 여러분 오늘 안내위원 섰죠? 그렇게 사는 것이 나는 훨씬 복되다. 그게 낫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작은 믿음, 작은 부스러기라도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더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이제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큰 믿음은, 이 여인의 믿음은 뭐냐면 믿음대로 되는 축복을 받았다는 게 오늘 믿음이 주는 큰 유익이고 결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대로 되는 은혜.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은혜를 한 번씩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이 그때다라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되는 은혜.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이 작은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믿음으로 구했을 때 더 이상 예수님 말씀하지 않고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셨더니 즉시로 그 집의 딸아이가 나으니라. 남의 집 딸이라고 뭐 아멘도 안 하시네.
즉시로 나으니라. 아멘. 지금 원격 언택트 사건이 일어났어요. 언택트 사건. 비대면 만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그 구하는 믿음을 받으시고 그 딸은 지금 집에 있을 텐데 이 딸이 즉시로 나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대로 되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방 사람이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과 저라면 수시로 때때로 이런 은혜를 받고 살아야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일은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고 나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흉악한 귀신은 아니라도 흉악한 물질 문제, 흉악한 자녀 문제, 남편 문제, 흉악한 내 진로 문제, 내 꿈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놓고 당사자가 나오지 못하면 엄마라도 나와서, 아빠라도 나와서, 자식이라도 나와서 부모를 문제를 놓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며 믿음을 구할 때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주여 내게 하나님의 것을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서, 예수님께서 가서 구하지 않아도 지금 구하는 그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은혜를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여인을 보면 주 앞에 나올 때 사실 많은 사람의 시선이 있었어요. 시선. 여러분이 시선 처리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적 중에 하나, 방해되는 것 중 하나가 이 시선 처리 문제예요. 누가 봤을 때 어떡하나. 나는 그래도 아무개인데, 내가 그래도 살아온 경력이 있고 사는 모양이 있는데 그런 뭐 하는 척이 있어. 척. 내가 괜찮은 사람인 척. 여러분 그런 허울과 껍데기 옷을 다 벗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 나올 때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이 이미 다 어차피 아시니까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무거운 짐이 있으면 무거운 짐을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불쌍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요즘에 남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남이 하는 대로 했다가는요 천국 못 갑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잃어가고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식어져 가도 걱정도 안 하고 의식 없이 살아가고, 남들도 그러는데 뭐 아무개 교회도 그러는데 뭐 아무개 장로, 아무개 성도, 아무개 누구 목사도 그러던데 하면서 여러분 남의 시선을 의식하다가 천국 못 갑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는 그 마음, 믿음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절박함을 가지고 주 앞에 달려나오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모양이든지 환경을 역사하든지 사람을 변화시키든지 해서라도 우리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너의 믿는 대로 되리라. 너의 믿음이 크고 너의 믿음이 기쁘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분만 같이 통성기도 합시다. 우리가 그동안 믿음이 없이 생각으로 자기 걱정으로 살았는데, 그리고는 주 앞에 나오지 못하고 예수께 부르짖지 못했는데 주여 이제라도 내가 소리질러 주 앞에 부르짖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겨다시만한 것 그 믿음이라도 주시고 부스러기라도 내게 주셔서 주의 능력을 나도 맛보게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도 맛보게 주옵소서. 우리 한번 뜨겁게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무엇이 큰 것이 자랑입니까? 누가 주님 앞에 무엇을 얻어야 칭찬합니까? 큰 집을 갖고 큰 재물을 갖고 큰 출세를 하고 큰 성공을 갖두는 것